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구약성서 1067면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할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그 존재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 이스라엘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독특함을 유지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그들이 따르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각종 신비로운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방의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마음이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음이 현혹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부터 이유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그 우매함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밑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특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들의 실체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에 있는 돌과 나무에 미혹되니까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상들에게 돌과 나무에게 미혹되고 나니까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돌과 나무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이 복된 날이에요.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저주의 날이고 그런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365일 모든 날들이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이 없는 날, 그날에 골라서 이사를 다니지요. 우리 제주도를 보게 되면 제주도는 1년에 딱 한 번, 한 달에 걸쳐서 이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이사 가신 분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것이 집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집이 나오지도 않고 물건도 없고. 왜냐하면 제주 현지 주민들이 1년에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에만 움직인다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자, 심지어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 가야 될지의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정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게 자리 하나 정하고 거기 점지를 받는데 수백 수천은 보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이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땅입니까? 그런데 귀신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은 되고 저 땅은 안 되고, 이 날은 되고 저 날은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에 돌을 이렇게 돌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 그 돌탑을 건드려서 다 무너진 거예요. 실수겠죠. 자,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돌멩이 하나인데, 그 돌멩이 쌓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탑을 무너뜨린 것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부적들 이제 그걸 이제 떼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아직도 초신자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해코지라도 받을까? 그래서 목사님 좀 오세요 해가지고 그거 다 없애달라고. 아유, 그건 저는 그거 없애는데 무서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뭘 무서워합니까? 도끼에 베어진 생명 없는 나무, 또 기술자들에 의해서 가공된 그 금속 부치, 그 우상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부인이고 왜곡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상 숭배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초월적인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앞에 내 삶을 바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참혹하고 이런 두려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열방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람어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온 천지를 누가 만드셨고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풀어낼 수조차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몇 마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슴은 제 갈 길로 가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이들은 이 시간 편안히 단잠에 빠져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단잠을 포기하며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상은 우리의 것을 다 노력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회복도 있는 것이지요. 마치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현재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미 바벨론 군대의 포위 중에 함락되었거나 또 앞으로 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급박한 위기입니다. 또 예정된 하나님의 징계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절부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자,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과 예루살렘 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죠.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고통스럽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가슴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주어진 고통을,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이 유다를 황폐하게 할 큰 무리의 대적이 북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다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유한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날을 꿈꾸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어려움의 시대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극히 작은 무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조차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의 날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허물과 죄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열매를,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 생명수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